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성전에 나오셔서 너무나 힘이 되고 또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 사정상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교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양평 두물머리에 가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셨죠? 당신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타이틀을 딱 해놓고요. 나무 기둥들을 여러 개 나란히 박아놨는데 보시면 사이사이 간격이 다 달라요.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아주 스트레스 받는 문구를 적어놨어요. 그죠? 난 날씬, 난 표준, 난 통통.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렇게 적어놓고는 내가 어디로 어떤 간격을 지날 수 있는지 보라라는 것이죠. 옆으로 지나가면서 배가 이렇게 쑥 나오면 이렇게 날씬한 대로 못 지나가겠죠. 다들 날씬한 몸, 보통 몸으로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씬한 몸이라고 쓰인 그 간격을 딱 봐도 아주 많이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창피 안 당하려고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억지로 길을 쓰면서 통과하려다가 못하고 더 스트레스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른 옆에 널찍한 데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저는 난 표준이라고 쓰인 데를 쉽게 딱 통과했습니다. 아유, 표준스러워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통과하면서 바로 옆에 난 날씬이라고 쓰인 아주 좁은 간격, 아주 선택되신 날씬한 자들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 간격을 정말 선망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야, 저기를 꼭 통과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 이해하시죠? 그죠? 아주 좁고 어려운 간격인데 저기를 통과해야 정말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도전으로 시작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좁고 작아서 쉽게 넉넉하게 통과할 수 없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적인 결단과 그리고 그 이후 계속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적인 결단과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바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 단순한 길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과 인생 끝난 후의 결론까지 다 규정을 하는 그런 문입니다. 그 앞에서 깊이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한 다음 일생일대의 선택을 해야 하는 바로 그런 문입니다. 누구나 이 좁은 문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아무렇게나 쉽게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어떤 특정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서 체크받는 것 같아요. 발열이 있어도 안 되고, 그죠? 또 세상 일로 이 더러워진 손을 깨끗이 소독하지 않고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들고 온 짐이 많아도 안 됩니다. 또한 교만과 자만, 욕심으로 비대해진 그 영으로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다 빼고 날씬해져야 그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QR코드를 찍어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코드 찍어서 안 돼요. 예수 이름 앞에서 자세를 낮추고 웅크리고 내 지식이든 능력이든 아무것도 소용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만이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 또 계속해서 좁은 길을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난 사람일수록 이 문을 아주 싫어합니다. 나름 다 박사학위 있고 재산도 많고 능력이 있는데 왜 저 좁은 데로 가야 하냐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저기서 발열 체크 받아야 되고 내가 가진 이 박사학위 자격증 이걸로 안 된다고 왜 꼭 예수라는 이름으로만 QR코드 찍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쉽게 그냥 통과되는 널찍한 문들이 널렸거든요. 널찍널찍한 길과 화려한 그 넓은 문이 이렇게 많은데 말입니다. 그런 넓은 문 앞에 가면 아무것도 포기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아도 되거든요. 오히려 더 짊어지고 더 많이 가지고 통과하고 큰 트럭에다가 잔뜩 싣고 와도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눈앞에서 딱 비교가 되는데 여러분, 누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그렇게 가겠습니까? 좁은 문 앞에 섰다가도 얼른 줄을 바꿉니다. 화려하고 널찍한 그 넓은 문 앞에 가버립니다. 그러니 늘 넓은 문은 문전성시예요. 그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줄이 아무리 길어도 그 뒤에 길게 늘어섭니다. 또 길게 늘어선 줄이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또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낯선 데 가서 어디 맛있는 맛집 없나 찾다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 많은데 줄 서는 데 가잖아요. 그 줄 길게 늘어선 줄에 나도 딱 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내가 잘 왔나 보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넓은 문은 전혀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무지 좋은 데인 줄 알고 거기에 줄 섰지만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다 함께 멸망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서야 이 문이 아닌 게 비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맛집 찾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은 문이 생명의 길로 가는 문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문과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좁고 협착하지만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반드시 좁은 문이어야 합니다. 아멘. 자, 하지만 그렇게 좁아 보이는 문으로 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딱 봐도 어려워 보여요. 찾는 자도 대단히 적습니다. 찾는 자가 적다 보니까 그게 또 불안 요소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내가 잘못 왔나? 이렇게 되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기질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따라쟁이, 덩다리 기질이 있어서 남들 다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려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스크 다 잘 쓰고 이런 거는 좋은데, 근데 문제는 아직 안 가본 길, 잘 찾지 않는 길로 용감하게 도전하는 그런 정신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런 그 길, 잘 찾지 않는 그 길, 그 좁은 길을 정말 두드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된 것들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 중에 뜯기 좋은 편한 그 종이 우유팩, 이것도 처음 시작됐고요. 또 커피 믹스, 그것도 우리나라. 또 PC방 이런 것들 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양념치킨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양념치킨 얼마나 맛있습니까?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심지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양념치킨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와서 장사 좀 하라고 막 그러는 걸 봤는데, 자, 이 양념치킨은 1985년 대구의 윤종계 씨라는 분이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세계 어디에도 그냥 튀긴 후라이드 치킨만 있었는데
이분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맛있는 양념치킨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많이 들어보죠. 멕시칸 양념치킨. 멕시코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맵고 시고 달콤하다라는 뜻에서 멕시칸 양념치킨이라고 했고, 또 치킨으로는 사상 그것도 세계 최초로 TV 광고를 처음 내보냈다라고 합니다. 그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돈을 이분이 잘 벌었는지 보통 갈쿠리로 돈을 끌어모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법인데, 이분은 불도저로 돈을 밀어 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그리고 점포 내달라고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하루에 5, 60명씩 그렇게 있었답니다. 이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냥 후라이드 치킨만 알고 있던 세상에 전혀 새로운 세계를 들여온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이든 남들 잘 안 가는 길을 가는 용기 있는 자가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대로만 가서는 뭐가 되는 게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주변에 많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진짜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거의 없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따르는 자는 여전히 그 길이 좁고 험하다라는 것을 다 느낍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초창기에 믿었던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아무리 주위를 사방팔방 둘러봐도 믿는 사람 하나 없던 시절이에요. 오히려 서양 귀신이라고 안 좋은 소문만 무성하던 그 외래 종교인 기독교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좁고 험한 길을 걷고 문을 두드린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들 내가 1호가 될 수는 없어 라고 말하는 그때에 처음 믿는 1호가 되기를 꺼리지 않았던 대단한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그렇게 좁고 찾는 이 없던 문으로 발을 내디뎠던 바로 그분들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 주연교회도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 주연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길을 향하는 그런 사람들, 함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몰리는 넓은 문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 하는 대로만 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사랑하시고 그 문으로 드나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참 드나들기 좁고 힘든 그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짝퉁 문을 딱 만들어 놓고는 여기가 진짜니까 이리 오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자, 여기 거짓 선지자 나오죠. 거짓 선지자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마음대로 말하는 자들, 이게 거짓 선지자죠.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하면요, 그냥 이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꼭 양의 옷을 딱 덮어쓰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원래 양들은 이리만 보면 본능적으로 도망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리가 만약에 너무 머리가 좋아서 양의 가죽을 딱 벗겨서는 딱 덮어쓰고,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이렇게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도 나쁘고 머리도 별로 안 좋은 양들이 그냥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양 한두 마리 잃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잘 있던 양들이 다 굴비두름처럼 엮여서 통째로 이리 속으로 다 끌려가는 그런 참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옷 입은 이리 거짓 선지자가 정말 위험합니다. 선량한 양들을 속여서 대량으로 잡아가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자가. 그래서 정말 위험하고 아주 나쁜 것입니다. 오늘 작정하고 신천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 신천지 교리 자체가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칭찬하고 권장을 해요. 교리 자체가 그래요. 우리 같은 정통 교회가 잘못된 거짓 교회, 바벨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 다니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서 살리려면 선의의 거짓말을 아주 잘해서 속여서 살려야 한다라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리에서 이것을 모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략 전도라고 하죠. 모략을 잘 써서 기존 교인 빼가기 위해서 속이는 기술을 연마하고 또 연기력도 많이 가르치고 정말 이게 그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연습하고 단련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게 나쁘고 잘못된 사이비 집단입니까? 그뿐 아니라 이 신천지는 진짜 무식하고 유치한 집단입니다. 제가 아주 대놓고 세게 말하죠. 근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교주 이만희부터 기초 공부가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국어 실력이 너무 안 돼서 이 교리 체계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신천지 관련 책을 여러 권을 다 읽어봤는데 읽어볼수록 정말 이들이 완전히 무식하고 유치하고 성경을 완전 엉뚱하게 해석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속아 넘어가요. 왜요?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연교회는 신천지 같은 이단 사입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아멘 하셨죠, 그죠? 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오해받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도 신천지 소속의 분이 혹시 우리 교회에 오실 경우 확실하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첫째, 이런 저의 설교를 듣고는 기분 팍 상해서 그냥 가시든지 아니면 정말 회개하고 조용히 저를 찾아오셔서 신천지 포기각서 쓰시고 도장 찍고 그날로 선량한 양떼가 되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좀 세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양의 옷을 입고 속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니시죠? 자, 시작. 이럴 때 찔리는 분들은 빨리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확실하게 종종 이렇게 발 못 붙이도록 제가 죄송한 이런 센 설교 가끔씩 할 수도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날마다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청년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딱 보니까 아주 멀쩡하게 생겼고요. 번지르하고요. 그리고 특이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평범한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라 그러면서 자기 말을 들으라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우리 장난기가 발동한 여러 목사님들이 일제히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그랬습니다. 아우, 예수님 잘 오셨어요. 아우, 요즘 제가 너무 어려워요. 애들 우유값도 없고요. 학원비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거기 가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니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아니, 진짜보다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정말 번지르르해요.
번지르르 정도가 아니라 번지르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의 몸을 걸쳤기 때문에, 지 피부가 아니라 남의 피부를 덮어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번지르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마저 청산유수처럼 자랍니다. 옛날과 달리 요즘은 또 양들 수준도 막 올라가니까 이제는 이들도 옛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기력과 쇼맨십을 이렇게 시전을 합니다. 그렇게 양의 옷 패션쇼와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대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노략질하고 빼앗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빼앗아가고 물질과 재산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과 인격까지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속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야, 어제 어디 가봤더니 와, 진짜 은혜스럽더라. 내가 진짜 어디서도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씀을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징조입니다. 여러분, 왜 어디서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씀이겠습니까? 이단 사이비니까, 정통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가 가사처럼 이래야 합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죠? 아시죠?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집밥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집밥이 어떻습니까? 맨날 먹는 것이고 또 특별하게 맛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늘 먹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집밥의 저력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주는 것은요, 불량식품이고 화학 조미료 잔뜩 때려 부은 패스트푸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랑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 목자 곁에서 늘 먹는 꼴, 늘 마시는 것, 이게 바로 집밥입니다.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은 딴 데 가서 이상한 불량식품 절대 드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만 제공해 주는 이 훌륭한 집밥으로 늘 만족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열매를 보고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략을 쓰는 거짓 선지자들, 신천지를 찾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그 열매를 보고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식물에 대해서 정말 잘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나무, 가지, 줄기, 잎사귀, 꽃, 이거 아무리 봐도 저게 무슨 나무인지 구별을 잘 못해요. 그럼 언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열매가 딱 나오면 저게 가지고 저게 오이고, 그죠? 저게 호박이구나. 그때서야 알아봅니다. 열매를 볼 때에 그때 그게 무슨 나무인지를 다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떤 나무인지, 정말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그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모든 열매는 다 나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고요,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 맺습니다. 가시나무나 엉겅퀴가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 절대 못 맺습니다.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어색해지고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시나무에다가 포도 열매를 살짝 걸어놓고는 속이려 듭니다. 엉겅퀴에다가 무화과 열매를 살짝 얹어놓고는 속이려 들어요. 이게 꼭 그거랑 같아요.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집밥으로 잘 훈련받고 영의 양식을 살찌운 사람, 깊이가 있는 분,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은 다 보입니다.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 번지르르 하고 양의 때깔이 나도 이리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열매라도 이상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성경 말씀과 다른 행동을 하고 숨겨놨던 그 이리의 이빨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색하고 아름답지 못한 이상한 열매를 조금이라도 보시면 얼른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같이 찍혀서 불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얼른 그 나무 곁에서 떨어지셔야 합니다. 넓은 문 앞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양의 옷 입은 이리 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도 이렇게 알아낼 수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도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울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아시죠? 이 시간 해보지 않겠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과거에 가시나무 같았고 엉겅퀴 같았다 하더라도 나를 질적으로 나무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양의 옷 입은 이리가 근처에도 못 옵니다. 이렇게만 되면 알아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로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멋진 분들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선지자 닮은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 나쁜 열매로 지탄받는 그리스도인은 오늘부로 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똑같은 그리스도인. 또 그런 선조 많이 하죠.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가 아니라 앞뒤가 똑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좋은 열매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앞뒤가 똑같은 그리스도인 됩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좋아 보이는 넓은 문, 넓은 길의 결과는 아주 참담합니다. 영원한 멸망일 뿐입니다. 못된 나무의 운명 역시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직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만 반드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하신 다음에도 계속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당당하게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서 늘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서 무성하고 풍성한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좁은 길을 걷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문과 넓은 길을 부러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좁은 문 좁은 길을 드나들 때에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곤란을 겪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게 하시고 양의 옷을 입은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반드시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따다드리고 바치고 정말 그것으로 성령의 열매로 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